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을 알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새파란 면도칼을 든 이발사에게 얼굴을 내밀고 면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면도하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이발사를 잘 모르지만 그 칼을 든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 택시를 탈 때 그 차의 성능도 모르고 운전사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타게 되는 것도 그 운전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 육중한 쇳덩이가 떠오르는데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믿고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들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으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추락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믿음을 가지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권세가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에게 칭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아야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기나 전파나 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스위치를 켜고 채널을 맞춰야 보고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등불을 켤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믿음이 크고 굳세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맡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참 믿음, 복된 믿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참 믿음을 알 때 환난, 시험, 풍파가 닥칠 때가 바로 참 믿음을 알 때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 거센 물결이 배를 치고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제자들은 배가 침몰해서 죽을까 하여 두려워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나 얼마나 급했던지 주여, 주여를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풍랑 중에서도 태연하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연하고 안심해야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큰 시험이 닥쳐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는 작은 손정든 하나만 있어도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빛을 멀리까지 비추지 않아도 내 앞에 있는 것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충분합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서 모든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사태평할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지 작은지 풍파를 만나봐야 그 만나보는 풍파 때문에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닥쳐와야 비로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없던 믿음이 솟아나게 되기도 하고 약한 믿음이 흥황하여 커지기도 하는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가끔 풍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잔잔하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서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도 공급되고 바다도 정화되는 겁니다. 산에 가서 바람이 안 불고 잔잔하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산에도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고 그리고 나무 뿌리도 튼튼하게 자라고 여러 가지 환경이 새롭게 개선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풍랑이 있어야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풍랑이 있어야 믿음도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숙하고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홍역을 치르듯이 한 고비의 시험,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나는 것 같을 때 병이 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크게 낙심하여 당장 일어나는 일만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나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또는 야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소망하는 것입니다.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까불어 보면 쭉정이는 까불수록 이렇게 뒤집으면 까불수록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으로 바짝바짝 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는 키질을 당해 봐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늘로 땅으로 어지러울 정도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아 내가 알곡이구나, 아 내가 쭉정이구나. 믿는 사람은 풍파가 다가오고 시험이 오면 더욱더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신호, 그 신호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큰 사람은 풍파를 역이용하여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왜 자라지 못하고 있나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도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잖아요. 성도도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지만 이기는 자가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는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레이놀드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이나 슬픔의 보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을 인생에게 줄 때 때때로 슬픔이나 고난의 보따리에 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많은 어려움이나 근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로 쌓여 있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예수님, 하나님 나 이거 받기 싫어요. 내 잔을 좀 돌려주세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을 알 때는 어느 때냐? 행위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결국 참된 믿음이란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되어집니다. 진정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실천적 믿음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할 때 비로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약의 성분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약이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해요. 약에 쓰여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의학사도 설명해 주지만 뭐 듣고 잊어버립니다. 먹으라 그러니까 그때 먹는 거지 흰 약이 어떤 성분이고 노란 약은 어떤 성분이고 여러분 그거 일일이 계산해가면서 먹습니까?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를 신뢰하고 약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먹었더니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참된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크게 성공한 어느 회사의 사장이 자동차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항상 옆에 빈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믿고 친구와 의논하듯이 주님께 회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의지하면서 출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회사가 크게 발전되어 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모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안산에 있는데 모자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서울에서 안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이 이러이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결국은 모두가 다 기도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하면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지만 말이 끄는 마차, 이 마차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말 없이 가는 차를 만들어 봐야겠다. 말 없이 가는 차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결국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죽은 다음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안에 걸린 헤일리 포드의 그림 밑에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헤일리 포드의 사진 아래에는 꿈꾸는 자라고 쓰여 있고 또 그의 부인의 사진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꿈을 가지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목사님, 무엇이나 성취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둘째는 기도하라. 셋째는 현실화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우선 마음속에 그 실상을 그려놓고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이 오게 되면 그대로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행위와 삶 속에서 믿음대로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을 알 때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믿음을 알게 됩니다. 참 믿음이나 큰 믿음이란 이런 것은 물러설 줄 모르고 끝까지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증거되어집니다. 강을 건너는 다리를 처음 건널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돌을 나무로 만든 다리와 나무로 만든 다리와 돌로 만든 다리를 건널 때 여러분 돌로 만든 다리 두드려 보고 건널까요? 아니죠. 돌로 만들었으니까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이미 튼튼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든 다리는 어떨까요? 저거 건널 수 있을까? 저거 건너다가 나무가 바사삭하고 부러지지 않을까? 이거 불안한 마음에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다리를 밟아보면 튼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 의지해 보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좀 믿어보다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하고 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죄악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 참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병 낫는 것도 끝까지 믿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속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받아봐야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신다. 주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질병도 담당하셨다. 이런 확신을 해야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죽지 않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왕의 그 불합리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령,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방해되는 명령, 그 명령을 들을 수 없다. 이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어보다가 도중에 그만둔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이 와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믿는 것입니다. 역경이 와도 믿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냐 아니냐,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끈기 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느냐, 그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무런 보장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환난과 시험 속에서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끈기 있고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더욱 분명한 참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주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도, 참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참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며 끈기 있고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참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며 더 뚜렷한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이 축복되어지며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져 결국 우리의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활도 승리하고 신앙 생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권세가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